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는 오늘 이 샘물과 같은 축복을 오늘 우리 다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 우리는 이번 달에 예수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신 가장 의미 있는 이 질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한자어를 보니까 이 질문이라는 한자는요 바로 본질을 찾기 위해 통과하는 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본질적인 것을 헌신하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이 질문 앞에 오늘 믿음으로 대답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도의 가운데 있는 이 빨간 선이 뭐냐면 바로 경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도 0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여기 가운데 이 자리에 왜 빨간색 경도가 0이 선이 그어졌는지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도를 만들 때 그 당시 영국이 가장 힘센 나라였어요. 힘센 나라가 이렇게 하자니까 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극동아시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굉장히 먼 동쪽이라는 뜻의 극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죠? 바로 영국의 중심으로 이 빨간 선의 중심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데 굉장히 먼 동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도 때문에 우리는 극동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니치 천문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했던 오늘 이 세 가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순응하는 태도.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순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지도가 만들어졌고 이 지도대로 세계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극동 아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관심이 없고 또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이 세상이 정한 규칙,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환경을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병든 것도, 내가 이러고 사는 것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기회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또 이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탓을 하면서 그냥 현실을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바로 이런 순응적 태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응적 태도를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런 모든 순응적 태도에 우리의 삶의 저주와 우리의 삶의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던지신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질문부터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본질이 아닌 소문과 그 당시 전설을 따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주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기 위해 통과하는 그 문 앞에 이 38년 된 병자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38해 동안이나 하나의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병자의 소원은요, 이 병이 치료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낳고자 하느냐라는 이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기에스. 이 휘기에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회복, 그런 온전한 회복과 그 구원, 바로 전인적인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바로 네가 휘기에스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던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이미 마비되어 버린 그의 수능적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삶 마음에 드니? 이런 삶 지금 받아들이고 있니? 이게 뭐야? 라고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바로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제가 38년 된 병자고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받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제가 낳고 싶어요. 치료받고 싶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가끔 간헐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내려오면 그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 동할 때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치료를 받는다라는 전설과 그 소문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소문을 출처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전설을 믿고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이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탓합니다. 바로 이것이 수능적인 태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의 실패와 가난의 이유를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실패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끊임없이 그 실패의 이유와 변명의 기회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람의 병명을 얘기하지 않고요, 투병 기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병명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그 바뀐 강산이 무려 4번이나 변할 정도로 이 사람은요, 하나의 질병 같고요, 이 자리에 누워서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질병을요, 순응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이 질병의 문제를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에 익숙해졌고 이 상태에 순응해서 자신의 불행을 그저 받아들인 것입니다.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폰더시가 하루 동안에 많은 전 세계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얘기인데요. 한번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이 폰더시가 하루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천사가 어디를 인도하냐면 저 천국의 한 큰 대형 창고 앞에 그를 인도했어요.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눈이 휘둥그러진 거예요. 그 창고에 엄청난 진열대가 있는데 그 진열대를 가득 채우는 이런 선물 상자가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상자가 뭔지. 그래서 이 천사한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상자가 뭐죠? 천사가 시무룩하게 그 폰도 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들은 지상의 사람들이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이 상자들은 놀랍게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공이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치유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상자가 있고 부라는 상자가 있고요. 행복이라는 상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기회들이다. 더 좋은 관계들이다. 내가 펼칠 수 있었던 잠재력들이다.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자유와 평화다. 내가 선택했더라면 이 땅에서 펼쳐졌을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냐면,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 펼쳐지지 않음은 상황 때문이 아니다. 바로 내 마음 때문이다. 우리는 상황을 탓하죠. 현실을 탓하죠. 지도자를 탓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 때문에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배달되지 못한 채 지금 천국의 창고에 이렇게 먼지가 나도록 쌓여 있다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의 그 선물들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축복의 그 상자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수능적인 태도를 거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이 38년 된 이 병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바로 편승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편승하는 태도. 여러분, 편승이 뭐죠? 차가 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나도 거기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를 우리가 편승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가요? 이 사회가 가는 방향으로 얻어 타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가 가는 주류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니까 그 지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유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극동의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유럽이니까 유럽을 따라가야지. 이게 편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있고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수로 활동하는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뭐지?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 뭐야? 그 기준이 뭔데? 내가 그 기준 채우면 될 거 아니야.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영어야? 그럼 영어 공부하면 되겠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좋은 학벌이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편승하는 삶의 태도는요, 그 탁월한 그 1등을 탄생하는 동안 수많은 실패자와 그리고 2등부터 100등까지 꼴등까지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실패자가 생겨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거예요. 편승하는 사람만 우위에 서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뒤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편승하라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목적이 있어요. 각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때론 내가 뒤처졌어. 돈이 없어. 나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 나는 이 사회에 편승하지 못했어. 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편승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진정한 목적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순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 짓밟아서 그들 위에 서게 하는 것, 바로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렇게 편승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얘기를 하지 않은 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38년이라는 이 숫자에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38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연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동안 살았던 지역은 고센 땅입니다. 자, 그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까지 행진하는데 직선 거리로 가면요 250에서 300km예요. 그냥 성인들이 하루에 20km, 30km를 걷는다 그러면 10일이면 도착하는 그 가나안 땅을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38년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한 거죠? 여러분, 방황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광야의 행렬에 편승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길 따라가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대열에 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은혜 받을 거야.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나 저 천국까지 갈 거야. 편승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보세요.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어떤 분은 마음이 그냥 생숭생숭해요. 내가 뭐하러 왔나,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운 만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승하는 삶은 이렇게 저런 삶을 구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38년 동안 방황했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광야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광야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소예요.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승하고 그냥 이 무리에 있기를만을 바라고 그렇게 그냥 반복되는 고통의 세월만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은요, 정확하게 바로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자신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사가 내려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이 물에 뛰어가고 싶은,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1등을 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에요. 그럼 1등하면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1등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설, 이러한 소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성전에서 이 남자랑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남자의 손을 꼭 잡고요, 그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이 질병을 얹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헤맸던 인생이었는데 자신의 죄는 돌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성찰하지 않고 그저 지금 천사만, 그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저 편승하기를 바라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다 100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돌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은 거. 이거는 오늘 이 38년 된 환자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절망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허송세월 보내게 하고, 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환경을 탓하는 그런 수능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1등을 해보겠다고 뛰어드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이렇게 편승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무슨 시간인가요? 우리가 복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복을 받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회개해야 돼요.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매주 달라지겠습니다. 나는 매주 변화받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38년 된 환자, 한번 따라할까요? 저항하는 태도. 이 저항이 뭐죠? 이 저항은요, 남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반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이거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우기는 삶이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가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재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의 한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셨어요. 어떤 과제냐면 세계 지도를 그려갖고 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세계 지도를 그리려고 딱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영국만 위에 있지?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위에 있는 게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위에 있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호주는 위에 있으면 안 돼? 왜 영국만 위에 있는 거지? 이 학생이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도를 거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호주를 가장 위에, 그리고 중심에 딱 선 이 지도를 딱 만들고 선생님에게 딱 제출했는데, 여러분, 선생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났어요. 너 이렇게 제출하면 너 낙제를 받을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선생님은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이 현실에 편승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창작물에 대해서, 이 학생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이 저항하는 세력의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혼냈고요. 너 이거 제출하면 너 낙제될 거야. 이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이 지도를 다시 원래대로 그렸고 그렇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18세가 될 때 다시 그 불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출간을 하는데, 호주에서 이 지도가 몇 개가 판매되지 아십니까? 35만 부가 판매된 거예요. 호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동의한 거예요. 그래, 호주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이 1970년대생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보다 더 40년 앞서서 우리나라의 김교신이라는 교육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세계로 나아가는 항구다.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일제치하예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주권을 상실했던 이 사람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꿈을 꺾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꿈에 저항하는 거예요. 현실에 저항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가 지금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아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봐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나아가는 항구다. 그 영어로 게이트웨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받았던 이 학생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를린 이 마라톤 운동에 그 금메달을 땄던 바로 이 손기정 선수가 바로 이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 세상을 향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꿨던 이 손기정 선수가 여러분 베를린에 가서 그 마라톤 열악한 환경 가운데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김교신 선생님은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저항하고 그 문제를 저항하고 더 큰 꿈을 꾸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요, 이 환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명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냥 동사가 아니라 다 명령형 동사예요. 아주 강력한 명령형. 뭡니까? 첫 번째, 일어나라. 그리고 들어라. 그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무릎을 딛고 일어서 보지 않았던 사람이, 땅을 짚어보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던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명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순응적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승하는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복음 경동교회여 일어나라. 순복음 경동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어떤 절망의 자리에 누워 계십니까? 어떤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슨 질병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낙심 가운데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앉는 거 아니요. 그것을 저항하셔야 돼요. 그 질병을 저항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저항하시고 그 염려를 저항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넌 안 실패야, 넌 안 돼. 그 생각을 저항하세요.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저항하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부흥성에 정말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마지막 3번째 강사님이 박상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71세였어요. 그런데 이날 어떤 날이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새벽에 도착했어요. 여러분도 동남아시아 왔다 갔다 해보면 알겠지만 새벽 비행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71살의 나이에, 그리고 태국이라는 땅에 선교를 하고 온 에너지를 다 쏟고 그 밤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잠깐 눈 붙이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무려 1시간 20분이나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요, 그 얼굴에 윤기와 힘이 있는데, 사실 이 목사님은요 뇌종양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담남암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심장은 스텐트를 3개나 받고 있고요, 간의 기능은 30%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조금만 이상하면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됩니다. 당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의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겁을 주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러한 생각을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목회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8시간, 하루에 8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방언 기도하고 8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몸이 썩지 않아요. 몸이 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하고 제가 같이 걸어 다니면요, 얼마나 많이 빠르게 걸은지 몰라요. 막 날아다니세요. 71세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71세 그렇게 못 걷는데, 온갖 몸에 이렇게 종합병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과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질병과 저항해야 돼요. 우리 이 가난의 상태를 저항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상태를 만족하고 순응하고 그저 편승하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세계 선교를 앞장서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에 저항하세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저항하세요. 저주 이야기에 저항하세요.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항하세요. 우리는 그런 저항하는 태도를 갖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이런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 살아있잖아요. 다 살아있으니까 이게 온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건 맞지만, 그게 우리를 괴롭힌 건 맞지만 다 살아있다는 거. 그렇다면, 살아있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을 강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거예요. 하늘의 꿈으로 충만하게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원하는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삶의 문제는 머리의 싸움이 아니라 가슴의 싸움이에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용기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이 2026년도를 정말 믿음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귀한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능의 태도를 버려버리고 편승하면서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아웅다웅했던 그런 삶을, 여러분, 그런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내가 90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열심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